못하고 스스로 분열하고 퇴장하려고 할 때 벤자민 프랑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에 해답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도 미국 의사당에는 기도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국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신실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역시 큰 위기에 빠진 민족을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구해낸 에스더 왕비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의 헌신적인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큰 위기가 닥친 것이 에스더 앞에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을 보시고 대굴 한번 읽어보면 대굴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그야말로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고 잘 보여서 결국은 나라의 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입구를 하기 위해 그 궁궐 문 앞에 오게 되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하만의 권세 앞에 이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만을 우상처럼 떠봤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하만은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신하들이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하만은 왕에게 많은 애물을 바치고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 전부를 죽이게 하는 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읽어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조롭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곧 아달월 14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역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왕의 의인이 지킨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에는 12달째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제사를 다 탈취하라고 탈취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이와 어른을 막나라고 다 죽이고 진멸하라는 명령이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힌 조서는 이제 말을 탄 역졸도로에서 각 지방의 수령들에게 보내줬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가 이제 말라질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한민족 전체를 이렇게 다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인간의 사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야말로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4장 1절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속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더 왕비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나 대궐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궁궐문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에스더 왕비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에스더 4장 4절에 보면
에스더와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로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로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그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는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로드게에게 보내어 옷을 갈아입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로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로드게가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모로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모로드게가 하닥에게 무슨 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권고에 정확하게 얼마나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모로드게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에게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달라는 말까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시 하닥이 잘못 생각한다면 거꾸로 하닥이 에스더 왕비에게 가지 않고 하만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로드게는 역적으로 몰려 처형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평상시에 신하인 내시 하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4장 8절에 보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내시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로드게는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을 이렇게 내시 하닥에게 줘서 왕비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궁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왕께 나아가 유다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4장 11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하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드는 에스더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고 왕께 나아가면 그냥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왕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내밀 경우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스더 왕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망설인다는 소식을 들은 모로드게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게 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자기 영광과 자기 번성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했습니다.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왕비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낮 3일을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 민족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날을 이제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죽는 날을 받아놓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전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시녀도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에 이제 온 민족에게 기도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연합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차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간다는 것은 곧 나라의 법을 어기는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왕이 기분 나빠하면 바로 에스더는 폐위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하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했던 안중근 의사 어머니께서 안중근 의사에게 여순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 편지가 이렇습니다. 너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문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가 황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너가 나라를 위해서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느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고 안중근 이사에게 그 어머니가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대의 사명을 위하여 로마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토마스 목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순교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하여서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떨어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떨어선 것을 볼 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물어봤습니다. 에스더 왕이 무슨 일이요?
무슨 말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한 것은 무슨 청이나 다 들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라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그래도 뜸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설이고 또 역시 기도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이제 이야기가 역전됩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이 잠을 못 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 곧 그 왕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의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첩권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했습니다. 왕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나 어떤 주의를 받았느냐 하니까 신하들이 그를 위해서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내일이면 죽게 되는 날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조실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알아내어서 왕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기록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스더 6장 6절에 가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하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침 이제 하만 총리가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잘 나갈 때 그런 생각을 할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더 6장 9절에 보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만이 6장 9절에 있는 말처럼 왕께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에게 맡겨서 성중 거리를 데리고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왕복을 입고 수산성 거리를 도는 즐거운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 6장 10절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려 너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명령했냐면 너는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도록 하라. 네가 말한 것 중에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말한 대로 결국 마부가 된 것입니다. 일순간에 한나라의 총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 조금 있다가 또 나무에 달려 죽게 될 사형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만과 모르드게 인생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와 에스더 왕비의 기도와 헌신으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여서 민족을 구원한 귀한 일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날 에스더가 그렇게 3일간 금식하였으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를 걱정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였듯이 우리 역시 이렇게 아버지 금식하여서 이 나라를 구해야 할 텐데 과연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에스더와 왕비와 같은 사람 아버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정말 의심이 듭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꾸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금식 기도도 못하고 쩔쩔매고만 있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충신이 또 에스더 왕비와 같은 용감한 기도의 용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여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